샬롬 5월 20날 아침입니다. 월요일 참 좋은 아침입니다. 네,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어제 주일 보내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쵸? 우리들의 이런 부부의 관계,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행복한 가정 이루자라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다 맡깁시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특히 우리 배우자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줍시다. 사랑합시다. 그때 변화가 있고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요, 그 능력의 그 충만한 열매는요, 때가 되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때, 그쵸? 인내할 때 우리 자녀들도 변하고 배우자들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우리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비전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할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앞부분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갔죠. 가다가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그가 떨어져 있을 때, 앞을 못 보고 헤매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사울을 인도합니다. 이 사울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만난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를 보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만난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회복되어서 그쪽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이제 교제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한 유대교의 골수 유대 교인으로서 그 권력, 종교 권력의 중심부를 향하여 달려가던 그 사울이 이제는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전하는 그 사도로, 사역자로 새롭게 이제 부름받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이제는 사람의 정체성이 확 바뀐 거예요. 멸망의 사단의 자식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확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체성이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바뀐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달라요. 국적이 다릅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국적이 다르다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국적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여건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사울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전파하니, 그가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요. 회당으로 가서는요 하는 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하는 겁니다. 확 바뀐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180도 바뀐 거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러 온 사람이 아니냐?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도리어 그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놀라 자빠진 겁니다. 이게 웬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놀란 거죠. 그러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하는 거예요. 힘을 더 얻어서 더 내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더 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혹합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다메섹에 있는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이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공회의 어떤 허락받기보다는요, 뭐 통보는 했겠지만은 그 이전에 안에서 다메섹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결의를 해버립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 소식을 또 이 아나니아와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 이거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이지만요, 우리가 오늘날은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정체성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뭐요?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기쁨, 쾌락, 세상의 낙, 이게 다 뭐예요? 도파민 중독이에요. 도파민 중독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 믿으면 이런 부분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건 정체성이 똑같아요. 이거는요, 정체성이 똑같다는 말은요, 예수를 안 믿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 타락했다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여, 주여, 제가 정체성을 상실한 채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들어 살았습니다.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하소서. 제가 이제 예수의 정체성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이 영원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에는요 한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10년의 세월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어서 나와서 이 부분이 10년이 3년의 세월이 흐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짧게 나오니까 그냥 바로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3년 정도 휴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이제 사울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이제 이 사도들의 그룹 속에서 그도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보고도 필요한 거죠. 주의 몸된 교회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죠. 교제를 하는 거죠.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방인의 사도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결의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 이게 사귀고자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거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니까요.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여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참 바나바가 이 위로의 아들로서 이런 중간자의 역할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 사역을 능히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는 중간자가 되어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를 제자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이 신뢰받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증이 되는 거죠. 이 사울에 대한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핍박자가 아니라 박해자가 아니라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보았는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요.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사명 주심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그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그 담대하게 전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이제 서로 인사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바울이 예루살렘 회당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놀란 거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자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사울은 거기서 내려가서 10년 동안 있습니다. 10년 동안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마지막에 31절에 보면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는요 박해로 흩어져서 사마리아 복음 전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여서 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지금 좀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은요 평안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거죠. 또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이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받고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예수 믿는 정체성을 확인하고는요 우리도 이제는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 예수, 영원한 생명, 이거 우리만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세운 목적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든든히 서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요 성령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어떤 희생이 있어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인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진짜 믿는 건지, 예수 믿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평안해져 가고요 또 부흥해져 가고요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우리가 복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올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